7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장면들은 악의 본성을 폭로하고 사탄의 모든 악함을 드러냅니다. 7째 나팔이 울리자 15장부터 대접심판이 시작되지만 그 사이 12장부터 14장까지 요한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려온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여자가 머리에 쓴 12별이 박힌 관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2절에서 이 여자가 잉태한 아들은 경건한 여성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입니다. 4절에서 한 붉은 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악한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된 아기 예수가 자신의 왕좌를 위협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에게 이런 마음을 준 것은 세상의 구원자를 죽이려는 큰 붉은 용 사탄이었습니다.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의 뿔이 열이었고 머리마다 왕관을 썼는데 이것은 그의 능력과 그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와 함께 땅에 떨어진 별들은 대체로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로 여겨집니다. 히브리 전성에 따르면 하늘의 천사 중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는 타락한 천사보다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2배 많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예언합니다. 광야는 사탄을 피하는 영적 피난처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도록 도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참신자를 안전하게 보살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광야에서 보살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양육받은 1260일은 3년 반으로 용이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도록 허락받은 기간과 같고 거룩한 도시가 짓밟히는 기간과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천 때 사탄이 땅에 떨어졌으며 1260일 즉 3년 반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는 상징적 숫자라고 믿습니다. 즉 교회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의 최종 패배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사탄의 패배가 문자적 7년 환란 기간 중에 교회가 휴거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7절에서 등장한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 9절에서 이 용이 내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교만하여 반역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로 그분의 일을 줄기차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을 제한하며 사탄은 하도록 허용된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혼란과 의심과 정죄로 공격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믿음이 얕거나 영적으로 약하거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신자를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10절에 이르기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욥기서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여호와를 만나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접근을 막으십니다. 사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탄은 영원히 결박될 것이며 자신의 악한 일을 절대로 다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을 때 사탄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마땅한 죄값을 자신의 희생으로 지불하심으로써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며 신자들의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는 계속됩니다. 이에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고 12, 13절은 말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박해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사탄은 명렬히 날뜁니다. 마귀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신자를 참 신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따르면 박해를 받는 이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양육받습니다. 3년 반은 용이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도록 허락받은 기간으로 이 기간에 이 여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교회 시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17절에 따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충성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아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나머지 자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싸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신자들은 영적 전투 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전쟁이 계속되겠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했으며 멸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실 테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매일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 중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사탄을 대적하여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매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